거짓을 버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고양이를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니까 고양이는 튕기는 그런 맛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는 특별히 화장실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매일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불렀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르던 말던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도한 매력에 빠져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고 한국에 있는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부르면 언제나 달려옵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으면 제 뒤에서 가만히 누워서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일어나는 동시에 같이 신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방에 가면 방에서 기다리고,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주인만 기억하며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또 강아지는 기다려주고 또 혼을 내도 언제 혼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간식이 생겨서 자기 집으로 간식 먹으러 갔다가도 금세 또 다시 돌아와서 언제 내가 어디 갔었냐는 것처럼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강아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7절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거짓된 것에 집착하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이나 자신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향하는 말처럼 앞뒤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 길로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서기관과 같은 지식층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면 지식인들, 서기관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종교적인 지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거짓이 율법을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여 적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의 율법에 거짓을 과한 죄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정작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BC 61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느고 왕이 이끄는 애국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기 바로 1년 전,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약 12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요시야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한 왕 아래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 눈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6절에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8절에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손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거짓된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을 조금 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실을 조금 바꾸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짓이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향이 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힘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비리를 할 수 있으며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지른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사람이 적당히 더러워질 줄도 알아야 인격적이어 보인다며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 분명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바빠서 등 뒤로 땀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작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을 기억하며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실 것입니다. 아멘.